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대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려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읽기 전에 본 영상은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영화의 홍보 영상입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이 아주 난리입니다. 넷플릭스가 사용되고 있는 전 세계에서 90여 개국에서 단연 돋보이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56명이 참여하는데요. 이 456명이라는 것은 4, 5, 6 그렇게 해가지고 평범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평범한 그 누구라도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누구라도 빚더미에 앉아서 인생을 포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게임에 참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1등을 하면 한 사람의 1억씩 계산해서 456억을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빚이라면 진절이 나는 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게임에 참가해서 죽더라도 456억 이 어마어마한 돈을 차지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6가지 게임을 통해서 이 상황을 전개해 나가는데 그 게임마다 진 사람은 총살을 당합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목숨 건 게임이고요. 이거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게임인 것이죠. 나중에 주인공이 이제 마지막 남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정재라는 그 배우가 나중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456억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주게 된 이 이정재는 표현하기를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다. 나에게는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일당이면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포기의 상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숨이 잇들어온 상황에 놓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 속에는 그와 같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는 질문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0장의 25절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이 율법사의 관심은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인데요. 이 말은 그 속에 나 같은 사람이면 영생을 충분히 얻고도 남지 않을까요?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다시 질문을 하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율법 교사들이라면 영생에 대하여 알고 있는 성경적인 상식을 끄집어 내줌으로써 이 율법 교사가 스스로 영생이란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안내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율법 교사가 영생의 길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답을 이미 본인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그것을 율법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그걸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주께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율법 교사가 이미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대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율법 교사가 영생의 길은 죽어서 비로소 가게 되는 그런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오늘 여기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미 시작된 삶이라는 그런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고, 율법 교사는 그렇지, 영생은 죽어서부터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이렇게 자각하도록 스스로 깨닫도록 주께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네가 율법에서 뭐라고 알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율법 교사가 대답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영생에 대한 질문을 율법교사가 했습니다. 근데 율법교사가 이미 알고 있고 예수님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게 뭐냐면, 영생이라는 삶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확인시켜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께서 율법교사에게 수용적인 답을 주는데, 그런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네가 그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옳도다, 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살리라는 말은 네가 영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영생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은 예수 믿고 살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그 영생을 가지고 있죠.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이 진정 이제 남은 문제는 뭐예요? 그 영생을 어떻게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내느냐, 이런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이를 행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영생을 사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진리지요. 사람들은요, 아무렇게나 살다가도 죽어서 영생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오래 삶을 제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오래 삶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잡고 누리다가 죽을 때 모닷돈을 많이 주게 되면 영생할 수 있겠지, 천국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노닷돈을 내봐봤자 그 돈을 쓸 수도 없거니와 영생은 죽은 다음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생의 개념을 다시 부각시켜주고 있죠. 이미 율법교사가 익히 알고 있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면 이미 그 영생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 네 가지 영생에 대한 그런 답이 나왔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를 좀 멋지게 보이게 하려고 자기가 대단한 율법교사라는 것을 좀 과시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죠. 여러분, 이웃은 누구입니까? 먼저 이웃이라는 개념은 혈육의 관점에서 이웃이 있죠. 혈육의 관점에서 부부는 제일 가까운 이웃이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이 가장 가까운 또 이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촌, 오촌, 육촌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혈육으로는 점점 이게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부모에게 가까울수록 가까운 이웃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한다면 자기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실 만큼 혈육에서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친족들을, 가족들을 잘 돌보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는 이웃이지요. 우리 교회 가까운 데에 있는 옆집 아저씨, 앞에 있는 빌라의 사람들 다 이제 이웃들이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동창생으로 만났다거나 선후배직으로 만났다거나 또 직장에서 또 만났다거나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파격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새로운 이웃이 있습니다. 이 이웃은 아직까지 이웃을 맺어본 적이 없는 이웃입니다. 이 새로운 이웃은 어떤 이웃이냐? 내 앞에 갑자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자예요. 우리 주님은 그 자를 너의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니까 3절부터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생명을 잃을 뻔한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난 사람이지요. 자, 31절 오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처럼 여기지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이야말로 성전에서 근무하는 제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진정한 제사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 있는 나타난 제사장은 지금 강도를 만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 이웃이 되는 것을 종교적인 자기 직분, 업무 이걸 이유로 해서 피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또 성경에 피를 흘리거나 혹은 이제 상처가 난 것은 다 부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만지게 되면 돌보다가 만지게 되면 내가 부정하게 될 거야. 내가 부정하게 되면 그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내가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겠지. 여기까지 생각이 아마 이르렀을 것입니다. 부정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를 지키는 것이 오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내버려 두는 데까지 그 자기의 정결함이라고 할까? 그걸 지킨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 원래 의도하신 율법의 정신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율법을 통해 주신 사랑의 정신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함축해서 얘기하면 선서와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바로 그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이 이 세상에 없는 거죠. 그럼 뭐만 했어요? 거룩한 직분, 직업으로서의 사람들이 볼 때의 거룩함이 있지만 진짜 그 사람 속에 진정한 거룩함을 갖게 하는 거룩함을 증명해내는 참된 사랑은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껍데기만 거룩하고 진정 그 마음속에는 이웃을 돌보고 위험을 감수하는 사랑이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내용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요. 이 어려움에 처한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을 종교적인 일을 이유로 해서 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가서 할 일이 많으니까. 나 지금 성전에 가서 도와야 할 일이 참 많으니까. 업무, 일을 이유로 해서 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성직자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언약의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하이 클래스에 있는 그런 그룹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껍데기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없어서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내팽개치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영생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군가의 진정한 이웃도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한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33절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먼저 마음이 있죠. 어떤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강도 만난 사람,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위험에 처한 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 경멸하는 예루살렘에 오기를 꺼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별로 그럴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의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를 보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제일 높지요. 그런데 같은 유대인인 대상과 내유인, 가장 신분이 높고 성전에서 직문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불구하고 유대인이 지금 다쳐서 죽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서 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비록 자기들을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는 유대인들이지만은 쓰러져 있는 그 유대인의 처한 상황이 몹시 위급하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기 시간을 기꺼이 씁니다. 이 사람도 지금 바쁜 여행 중이에요. 그런데 지치하는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기꺼이 사용하면서 이 사람을 돌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기서 기름, 포도주, 상비약이죠. 그 당시에 상처가 났을 때, 어려움 처했을 때 이거를 사용해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상비약을 기꺼이 이 유대인을 위하여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희생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 이튿날, 이 사람이 시간을 내어서 그 다친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가죠. 잘 돌보고, 그리고 그 비용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죠. 이 사람은 잘 돌봐달라고. 그러면서 2데나리온을 줍니다. 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추가 비용을 지불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행하는 사람은 돈이 좀 넉넉해도 마음을 놓지 못하죠.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기꺼이 자기 것을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막에서 이 사람을 치료하고 숙박비용으로 2데나리온을 사용했는데, 돈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죠. 돈은 싸놓고 돈 자랑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쓰라고, 목숨을 구하는 일에 쓰라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쓰라고
돕는 일에 쓰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요즘 대선 경선 가운데 갑자기 성남에 대장동 개발 사건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기에 연루된 돈의 흐름을 보게 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귀신같이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들어서 자기 이름을 거다가 올려놓고 온갖 방패매가 뒤워주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재간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그 돈들은 부당한 돈이기도 하거니와 그 돈이 어디에 쓰였을까를 생각하면 정말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그 돈이 쓰여졌을까? 그럴 리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돈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살아가는 일에 쓰여지게 함으로써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것으로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는 비결을 우리 주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36절이죠.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말로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말로만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자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도와서 협력하는 귀한 직책을 맡았다고 자랑하는 것. 사랑이 없다면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거기엔 영생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삶, 사랑을 베푸는 삶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에도 보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땡볕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길을 가니까 얼마나 그 심신이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죠. 이 나그네를 돌보는 그 일을 이 아브라함이 하게 됩니다. 뜨거운 낮에 길을 가는 사람을 크게 돕지요. 떡과 고기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숨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자비,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나그네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나그네가 누구였어요? 천사라고도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천사가 나중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거예요. 땡볕에서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종종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은 어쩌면 변장된 우리 하나님일 수 있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를 극히 대접한 이 아브라함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네가 내년에 이맘때에 너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드디어 그렇게 기대하던 아들 낳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사르밧 과부 이야기 아시죠? 과부 그러면 이미 그 자체가 뭐예요? 그 당시에 아주 고단한 삶을 사는 인생이지요. 남편이 있어도 삶이라는 것이 척박하고 어려운데 남편 없이 아들 하나 두고 살고 있는 이 여인은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너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 머물러라. 그래서 그 과부에게 음식 달라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부의 처지가 어땠습니까? 나는 떡이 없고요, 통에 한 가루 한 움큼하고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요, 나무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리고 죽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처지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엘리야도 딱한 것이 그 당시에 너무나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년 동안 야방이 폭적을 일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던 거죠. 엘리야의 기도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겠어요. 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여기 보면 열왕기상 17장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없잖아요. 마지막 남은 걸 떡에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염치도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고 목사가 그렇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 유권사님은 뭐 여기 가부처럼 그래 해주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는 기꺼이 엘리야에게 대접했어요.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복을 만나게 됩니다. 지친 나그네의 길을 가는 엘리야, 먹을 것 없이 수척해진 하나님의 종이라도 어쩔 수 없어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지치고 힘든 거죠. 이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에서 너희가 금식한다고?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구나. 이사야 58장 4절이에요.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을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을 날이라 하겠느냐. 6절부터 진짜 금식이 뭔가를 얘기해 주세요. 다시 말해서 이 금식이란 말은 경건이나 말고도 바꿀 수 있는 말이죠. 참된 경건이 뭐냐. 야고보서에서는 이걸 경고로 바꿔요. 금식이란 말을 경고로 바꿔서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58장 6절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이런 금식하면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신물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삶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마음이 없이 하니까.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7절,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펴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유하리니.
9절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울 때 그 이웃 중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대개 고아나 가부가 잘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러나 꼭 고아나 가부가 아니어도 내 주변에 보이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아와 가부인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새로운 하나님이 붙이신 이웃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돕는 삶을 살 때에 돕는 것 자체도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지만 내가 영생을 지금 여기서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고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우면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삶이야말로 진정한 영생이 아닙니까? 그렇죠? 진정한 영생은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영생인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물론 예배는 기본이지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기본이지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실제 삶 속에서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 때 그게 바로 영생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임재 속에 있는 삶이고 따라서 영원한 삶을 영생을 지금 여기서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이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 그 당시에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온 진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일까요? 오늘 거기 지금 대화하고 있는 누구예요? 오늘 이 율법교사와 대화하고 있는 예수야말로 정말 딱한 처지에 있는 인생들을 구하러 오신 선한 사마리아인인 거죠. 예수님은 지구 가운데에서 헤매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죽음의 공포에 매여 살고 있는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나는 사람 목자다. 사람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까지 우리를 도우시려고 자기를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도우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의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15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자들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죄의 형들과 같이 주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바로 영원한 멸망에 위험에 놓여 있는 인생들을 구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오신 진짜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웃을 내가 주면 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걸 줄 수 있는 그 사람들과만 이웃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내가 베풀어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 그런 처지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려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부유한 나라를 소유받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 삶 속에서 그 누군가의 선한 유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고 내가 가진 것, 시간, 건강, 물질을 기꺼이 내어주고 사람 살리고 인생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를 살리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쓴 것을 다시금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율법 교사가 말한 영생의 문제는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공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영생을 오늘 누리는 삶이고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이웃에게서 발견하는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돌봄을 통해서 주의 사랑이 공급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 시대에 오늘의 선한 사마리아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고 경험케 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